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반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고통은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라면 언제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또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 원치는 않지만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고요. 또는 한 문제가 그냥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한 가지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갈등이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일까? 만일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을 직시하고 이겨내기로 마음 먹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루는데 실패하는 신앙인은 결국 냉소주의자나 우울증 환자나 자살 충동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조금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통이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다루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는 누가 모일까요? 돈이 있는 곳에는 투자자들이 모이죠. 그런데 투자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는 도둑이 모인답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위에는 누가 모일까요? 상담자가 모인답니다. 그렇게 상담자가 모이는데 상담자는 그 고통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것인지 처방전을 제시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공감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공감에서 시작했다가 자꾸 조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처럼 이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 사람에게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담자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냥 가망 없는 사례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고통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소망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환상이나 공상의 실타래를 푸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의 시간표만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오늘까지 그렇게 크고 작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피하고 싶지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겪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왜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오늘 이 시편 130편에 이 고통과 씨름하면서 헤쳐나간 시인, 그 한 시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인을 보면서, 이 고백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러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둡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이제 새벽이 올 날이 왔구나, 이제 밝을 날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영광의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크고 작은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통의 그 시간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냥 꾹 참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든지 그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은 깊은 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어요. 성경에서 깊은 곳, 깊은 수렁,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이나 마음속에 극심한 위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처지를 느끼고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찬양이요, 따라할 수 있는 기도요,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크고 작은 그 고통의 자리이든지,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계실 때였어요.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명령하면, 제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있느냐?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흡족해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그 고통의 심연보다, 그 고통의 깊이, 넓이, 높이, 그 길이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는 더 크고 더 길고 더 깊은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더 깊은 곳은 없기에 그 어떤 고통의 깊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보다 더 깊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핵심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아 보이지 않던 것이 좋아 보이게 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술을 좋아하고 이전에는 담배를 좋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전에는 구하지 않던 것을 이제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물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내 눈이 열려서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참된 것을 이제 쫓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을 찾아오십니다. 상처받고 쩔뚝거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때로는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사람, 또 갈팡질팡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본문 4절과 같이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주 극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 여러분, 어떤 고통의 자리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내게 발견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다 씻어주세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그 어떤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자기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파수꾼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게 없다면 내가 용서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다, 이 말이 5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라다, 소망하다는 말이죠. 이 바란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운명에 맡긴 채 체념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삶은 어떤가요? 파수꾼은 망대 위에 있어요. 망대 위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항상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에는 긴장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적군이 나타나서 공격할지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요. 누구보다도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오늘 이 시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간절함이 바로 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열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7절에 있어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 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라며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고 그 자리에서 건짐받는 것보다, 그 건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회복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떻게 눈물 없이 그 시간을 통과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기도 없이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대학 재수생활 20대 초반에 대학 재수생 잘 마무리하고 나서 1년 만에 잘 통과하고 나서 우리 그 고향 교회에 가서 그 지체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 보통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주 대견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해 갈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짧은 제 생애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주셨던 은혜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